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놀랍게 여기라고 베드로는 선포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복음이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케리그마였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중에 18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18 and 21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But this is how God fulfilled what he had foretold through all the prophets, saying that his Messiah would suffer. Heaven must receive him until the time comes for God to restore everything, as he promised long ago through his holy prophets.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부분인데요.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베드로의 눈도 열려서 이제 그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만 배웠던 이 선지자들의 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의 글들,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 교사임을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시자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하여 미리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예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 세 사람,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했던 참다운 지도자로 추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 세 사람을 통해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Acts 3 verses 22 and 23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For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their people. 아멘. 아멘. 우선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8장의 그 모세의 예언. 모세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너희가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8장의 모세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모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모세가 무엇을 예언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명인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어떠한 선지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말씀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즉 이런 모세의 역할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삶을 미리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죠.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선지자가 증거했던 누구에게로 가야겠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 같은 선지자, 즉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언했던 모세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인데 사도행전 3장 24절입니다. Act 3 verse 24 함께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Indeed, beginning with Samuel, all the prophets who have spoken have foretold these days. 아멘. 계속해서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그 모든 선지자들도 정말 수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죠. 그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켰는데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베드로가 사무엘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무엘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사무엘이고요. 이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도 잘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였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Samuel chapter 7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When your days are over and you rest with your ancesto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your own flesh and blood,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아멘.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내 씨.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너의 씨를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잠깐 성취되었던 것 같지만 하지만 내 씨는 단순하게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시는 내 씨에 대한 약속은요, 단순히 그 솔로몬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왕국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즉 다윗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예언했던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Acts 3 verses 25 and 26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And you are heirs of prophets and of the covenant God made with your fathers. He said to Abraham, through your offspring,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When God raised up his servant, he sent him first to you to bless you by turning each of you from your wicked ways. 아멘. 네, 3장은 여기까지고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자, 이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25절 그 하반부에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 너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그 종, 여기서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즉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다윗에게도 너의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이고 아브라함인 것이고요. 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s 17 and 18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죠? 이 너의 씨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데 이 내 씨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내 씨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내 씨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 씨에 대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한번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십니까? 17절에 보시면 내 씨가 번성하여
별과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탄생되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과 모래와 같이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에 대하여 승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성문을 내가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내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원수,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단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 그 사단마귀의 역사, 그 성문을 내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3 verse 16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Scripture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아멘,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너의 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과 설명, 내 씨는 누구라고요? 오직 한 사람이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씨는 분명히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확하게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그 모세의 예언, 또 다윗에게 주셨던 내 씨,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씨,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또한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하여 거듭하여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약속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또 이 약속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베드로 설교의 그 마지막 구절, 그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verse 26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When God raised up His servant, He sent him first to you to bless you by turning each of you from your wicked ways. 아멘. 자, 이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장 그 전체의 스토리 기억나시잖아요? 그 3장의 그 결론,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하고 악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악함을 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과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악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 아브라함의 글을 읽을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정말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복을 받고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그 악함을 스스로 버리질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아도 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모세, 사무엘과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그 구약의 선지자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이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 악함을 떠날 수가 없다고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함을 떠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 없이, 그 십자가의 복음 없이 평강만 외쳤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평강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또 다시 악함에 빠뜨리고 사람을 또 다시 죄짓게 만드는 평강이라고요. 그 악함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너무나도 달콤한 복이고 세상이 주는 너무나도 달콤한 평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이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람의 수행과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면 사람들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수양과 수행의 종교거든요. 내가 얼마나 돌을 닦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양하고 수행하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그냥 더러운 누더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내어놓는 의라는 게 더러운 누더기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누더기. filthy rags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더러운 누더기를 쓰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교만한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단 한 가지의 생각이라도, 단 한 가지의 결정이라도, 한 가지의 선택이라도, 또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거듭나고, 즉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이제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겨울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할 정도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아브라함, 또한 신약의 사도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일관되게 예수님만 증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복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필요와 또 약함도 돌아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요, 또 세상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필요 자체가, 또 세상의 복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평강,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강을 누려도요, 십자가를 통하여 악함을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 부귀 영화는 저주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해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세상에 주는 너무나도 그 달콤한 행복과 평안과 성공도 저주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진짜 복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세상의 복과 부귀 영화와 세상의 위로를 선포하는 자리로 이 강단이 변질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변질된 강단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항상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 내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내시의 자리에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끼워 넣어요. 나 자신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는다고요. 내가
별과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구나, 내가.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게 돼요.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죠? 뭐 또 그 해석이 그 해석인 것 같지만 이 내시에 대한 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싸웠을 때 항상 가장 크게 싸웠던, 그런데 베드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그 옛사람을 강화시키는 그런 해석들, 그런 해석들의 예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요. 그런 해석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 복을 받겠다.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내시에 대한 이 약속을 나에 대한 약속으로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했는데 이런 약속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높임을 받는구나. 내가 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결국 기독교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한 기복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추앙받고 있죠.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성도는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고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가진 탐욕, 내가 가진 정욕대로 하나님을 쫄라서 다 받아내고 이루어내는 게 복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3,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Who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아멘.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복,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복,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그 복을, 그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요.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몽골의 선교지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드넓은 초원, 정말 넓은 초원,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목민들. 그런데 그 유목민들, 그 초원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도 어떤 복이? 이 참된 복이,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참된 복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몽골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몽골 땅 그 초원을 보면요, 세상에 북위 영화라는 게 없는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초원이에요. 혹독한 겨울이고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지난주에 밤에는. 그리고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데 매일같이 그 가족 같은 가축의 죽음을 눈앞에서 봅니다. 가축들의 탄생과 죽음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굴복하고 죽음에 대해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곳 가운데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이 그 몽골의 유목민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면서 정말 이 복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없어도요, 그 십자가 복음 하나로 충분히 기뻐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 정말 온갖 부정적인 평가와 또 암울한 전망들을 내어놓죠. 요즘에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그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방금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면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세상의 복을 가르치고 엉뚱한 약속을 가르치고 이 자리에 사람을 끼워 넣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가르치는 그런 곳은요, 사람들이 쉽게 몰려들기도 하고요, 또 쉽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 무리들을 순식간에 다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광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순식간에 다 흩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는 어떤 모임의 성장과 쇠퇴를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의 성장과 쇠퇴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듣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말에 따라서 위축되고 암울해지고 우울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복음,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까 그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기억하시죠?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로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그 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누리는, 복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왜 모든 선지자들이 시종일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참된 복을 모든 이방인들 그 땅끝까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부름받고 또 쓰임받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나 같은 선지자, 또 다윗에게 주셨던 내 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 그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고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우리의 탐욕을 못 받고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복을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는 이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 낮고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